네, 오늘 이제 야고보서 이제 10번째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좀 짧죠. 그래도 그 뒷부분의 이야기도 있지만 이렇게 좀 줄인 것은 이 한 가지가 하나의 주제가 되기 때문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만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계속 보면서 야고보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정말 말로만 믿음 이게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것이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면, 진짜 믿음이라면 그것을 행함으로 증명해라 라고 그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죠.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입으로만 믿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합당한 삶과 행함과 그 열매를 말과 행실을 통해서 드러내므로 그 실천적인 부분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느냐?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그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서로 신앙생활하고 살고 있었는데 야고보가 보기에 염려스러운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교인들끼리 다투고 싸우는 그런 문제였어요. 오늘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주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어디로부터 싸움이 나는 어디로부터 다툼이 나느냐? 그죠? 이렇게 싸움과 다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싸움이란 말은 원어의 뜻을 보면 전쟁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다툼이란 말은 말이나 행동으로 서로 이렇게 대립, 갈등 이런 상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크게는 나라 간의 그런 전쟁을 얘기하고요. 작게는 사람들 사이의 불화와 다툼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네라는 것 때문에 이 야고보가 속상한 마음으로 권면의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다투는 소리가 교회 밖까지 이제 들리는 거예요. 이건 매우 심각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문제를 우리가 그때는 그랬구나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정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점검해보고 잘 세워나가야 되겠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 다투는 것, 싸우는 것, 싸우는 정욕에서부터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인간 본질의, 인간 실존의 어떤 본능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싸움, 전쟁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 인류 역사를 전쟁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만큼 전쟁이 그치지가 않아요. 강한 족속이 침범하고 약탈하고 그러면 약한 족속은 거기에 맞서 대항하고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고 있고 이런 전쟁들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이게 그냥 인간 본능에 내적으로 이렇게 내재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또 개인의 삶은 어떤가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을 우리가 80년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뭐 잠자는 시간이 몇 년이고 뭐 먹는 시간이 몇 년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하는 시간이 몇 년이고 그런데 화내며 사는 시간, 다투면서 분노하면서 그렇게 사는 시간이 2년이나 된대요. 거기에 비해서 미소 짓고 웃으면서 사는 시간은 고작 88일 밖에 안 된대요. 3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고 화내고 사는 그런 사람들의 그 본능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고보도 다투고 싸우는 우리의 본능을 말하는 것으로 그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본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이런 다투고 싸우는 그러한 내적인 그러한 싸우는 정욕을 잘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고 바꾸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평안한 교회, 평안한 가정, 평안한 그러한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말씀 야고보서 3장 14절과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야고보가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마음속에 뭐가 있대요? 시기와 다툼이 있대요. 시기와 다툼이 있다. 시기와 다툼이 시기가 이게 다툼이 이게 전쟁과 불화와 이런 것들의 뿌리가 된다는 것이고요. 어디에 있대요? 너희 마음 속에 있대요. 이것이 외적인 조건, 상황, 어떤 다른 사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의 내적인 원인으로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 시기와 다툼이 이게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혼란이 발생하고 모든 악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기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제 제가 그 옛날 생각이 하나가 나더라고요.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 중국에 이렇게 선교 관련해서 취재할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 은혜 받으면서 이렇게 선교 활동을 막 펼쳤어요. 그때는 뭐 지하교회를 보통은 지하교회를 찾아다녔는데 그 목사님은 중국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해서 기독교와 잘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교회를 찾아서 다닐 수가 있었어요. 아주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도 많이 받고 성공적으로 잘 마쳤죠. 그래서 마지막 날은 좀 관광을 하면서 보내고자 해서 이제 나갔습니다. 그 가운데 한 곳 들렸던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은 짝퉁 시장을 들렸어요. 뭐 그냥 정말 유명 메이커들 이렇게 모조해서 많이 파는 그 짝퉁 시장에 갔습니다. 저를 뭐하러 사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진짜 같은 거예요. 너무 품질도 막 좋아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안내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서 이렇게 사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셔서는 얼마에 샀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보냈어요. 저도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봤더니 좋은 서류 가방이 하나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뭐 유명 메이커의 메이커가 찍혀 있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러나 그냥 괜찮아 보이고 한국에서 사면은 굉장히 비쌀 텐데 한 5분의 1 가격으로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샀죠. 샀습니다. 저도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이제 와가지고 이제 모였어요. 근데 저랑 똑같은 걸 사오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주고 샀냐고. 그거 물어보지 말라 그랬는데 얼마 주고 샀냐고. 근데 저보다 배로 더 싸게 산 거예요. 이 사람은 신랑이를 계속 신랑 뭐라 그러죠? 이런 걸 하는 거 뭐죠? 서로 흥정 맞아요. 흥정을 해가지고 더 싸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정말 싼 값에 괜찮은 거 하나 샀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음이 기뻤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팍 상해버리는 거예요. 빈정상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시기심도 생기고 그런 걸 보면서 분명히 조건이 난 분명히 좋았고 뭐 싸게 사서 좋았고 이게 좋았는데 왜 이럴까? 비교하니까 내 마음에 이게 시기심이라는 게 이게 있구나라는 걸 그때 이렇게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나중에 물건 써보니까 손잡이 있는 데가 좀 금방 벗겨지더라고요. 그래서 못 쓰고 이제 버렸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짝퉁을 안 삽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 마음에 이렇게 저도 모르게 있는 그런 시기심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발견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게 다 있단 말이에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절에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 속에 있는 그 싸우는 정욕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야. 시기와 다툼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야.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게 싸움의 정욕이야. 어떤 싸우는 욕망, 싸우고 싶은 욕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1절 말씀에 너희 중에 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너희 중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너희 중에 라고 얘기할 때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니 얼마나 안타깝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 마음에 싸우는 정욕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다면, 전쟁을 치르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쳐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사랑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싸워? 이런 얘기 들으면 참 부끄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다투고 나서 다투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부부 싸움을 하기도 하죠. 근데 자녀가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싸우냐고 이렇게 물어볼 때 그래 우리가 싸운다 이렇게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부모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엄마 아빠가 지금 대화하는 거야. 과격하게 대화하는 거죠. 대화하는 거야 이러면서 싸우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숨긴단 말이에요. 왜요? 부끄러우니까. 자녀들 앞에서 부끄러우니까. 목회자들끼리도 싸운다면 참 부끄러운 일이죠. 교회도 세상처럼 그렇게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여기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 부끄러운 일이에요. 교회에서 다투는 것들을 제가 종종 이제 봤었는데 예전에 보니까 김장 담그다 다투더라고요. 김장 담그다가. 그런데 왜 김장 담다가 다툴까요? 더 맛있게 만들려고 하다 다투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김장 맛있게 만드는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이걸 넣어야 돼. 아니야. 이걸 넣어야 돼. 이거 먼저 해야 돼. 저거를 해야 돼. 이러다 보니까 서로 아웅다웅 이렇게 다투더라고요. 교회에서 또 국수 삶아 먹는 교회가 있어요. 국수 때문에 또 다툰대요. 제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왜 다투냐 하니까 이렇게 맞는 팀마다 방법이 달라가지고 육수를 어떻게 내느냐 이거 가지고 다툰대요. 사실 국수 만들 때 뭐 그래 대단하겠어요. 근데 육수 만드는 것 때문에 다툰다는 거예요. 어디는 뭘 넣어서 육수를 내야 된다. 다른 팀은 또 뭘 넣어서 내야 된다. 이러면서 다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했대요. 기존에 그 육수 내는 그런 제품, 상품 나온 거 그 뭐 없냐? 있다고. 그럼 앞으로 이걸로만 쓰라고 안 다투게 하려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다투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익숙하게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래도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다투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다투냐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다툼의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알려줍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길래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옳고 그름을 정하고 정죄하니까 여기에서 싸움이 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교만한 일이라는 거죠. 왜요? 내가 완전합니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완전한 분은 누구예요? 완전하신 나의 주만 완전합니다. 그죠? 내가 잘하는 것 같지만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옳다라고 전제를 하고 나는 늘 옳다라고 전제를 하고 그걸 기준을 삼고 그것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은 내 입장에서는 옳은 것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모습 정죄하고 판단하다가 보면은 실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법자가 누구랍니까?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재판관이 누구십니까?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입법자는 기준을 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판단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그 판단하지 말고 살아야 되나? 아니죠. 우리가 판단할 일도 있고 기준을 잡아서 해야 될 일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경의 기준으로, 우리의 관습과 전통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의 방법으로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싸우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싸우는 정욕,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되는 정욕이란 말이죠. 그런데 정욕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정욕이 뭡니까? 좀 쉬운 말로 하면 욕심, 욕망, 야망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욕심, 욕망, 야망, 소망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인가요? 한 번은 제가 어머니에게 근심거리가 된 적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왜 이렇게 욕심이 없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욕심이 없니? 그게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욕심을 안 내냐? 욕심이 없니?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지금 생각이 납니다. 사실 욕망이나 어떤 욕심이나 이런 것들은 무언가 발전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욕망이 있을 때의 목표를 설정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막 뛰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데 방해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도 그걸 막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욕망이라는 것은 우리를 발전시키고 또 도전하게 만드는 그런 좋은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여기서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얘기는 자유롭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좋은 것, 나쁜 것이 분명히 있다. 자유롭지만 좋은 것과 나쁜 것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것, 나쁜 것, 그건 뭡니까? 나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은 나쁜 거라는 얘기예요. 남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 그것이 선한 것이고 그것이 좋은 거야. 그런데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남에게 피해 주면서 남에게 유익을 끼치지 않으면서 내 유익만 바라면서 하는 그러한 도전과 그런 야망, 그런 욕망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Boys be ambitious 해가지고 뭐 소년아 야망을 가져라라는 얘기, 이게 뭡니까? 젊은 시절에 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도전할 수 있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야망을 가지고 도전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야망이란 말 좀 그렇지만 교회도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해는 우리 백가정 전도합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연초부터 계속 우리 새 가족들이 들어와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을 지금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는구나. 우리가 이 성령의 바람에 빨리 올라타서 성령의 파도에 올라타서 우리가 서핑을 멋있게 오래 해야 되겠구나, 이런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백가정을 우리가 채워야 되기 때문에 전도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다른 교회 열심히 잘 다니는 사람을 꼬셔가지고 데리고 와야지, 이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야망이 있고 도전과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에게 절망하게만, 남을 어렵게 만들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런데 사기쳐요? 이거 되나요?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 내 돈 많이 버는 게 무슨 유익입니까? 야망을 이루는 것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건 나쁜 야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직장 구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학원 열심히 다니기 위해서 교회 예배를 안 나가요. 이게 옳은 건가요? 잘 판단해 봐야 되죠. 이것이 진보인가 퇴보인가. 그래서 이게 덕을 세우는 것인지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싸우는 정욕, 싸우는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잖아요. 이거는 나쁜 정욕이라는 거예요.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나의 유익만을 구하고 남의 덕을 해치고 이런 것들 마음속에 자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툼과 싸움이 일어날 때에 언제 그런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느냐? 자기의 욕망이 좌절당할 때, 또 내 욕망을 이루고 싶은데 그것을 방해받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쉽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린 자녀들이 언제 막 땡깡 쓰고 들어 눕습니까? 더 먹고 싶은데 못 먹게 만들고, 또 장난감 나만 갖고 싶은데 그것을 다른 친구에게 이렇게 넘겨주고 그러면은 내 욕망이 방해받는 거잖아요. 그죠? 내 욕심이 방해받을 때 그러면은 못 참죠. 막 싸우고 난리가 나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요. 내가 이루고 싶은 목적이 있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방해당하고 누군가가 회방하고 뜻대로 잘 안 되면은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분이 일어나고 그리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단 말이죠.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원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러면 좌절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해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취하고 싶은 것, 내가 달성하고 싶은 것인데 그게 방해가 되고 얻지 못하니까 살인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되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죠. 살인하며라는 것은 극단적인 표현이죠. 분내고 화내고 이러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지 못한 나에게 분이 나고 화가 나요. 그리고 타인에게도 화가 나요. 왜 나를 안 도와주지 하면서 분이 나고 화가 나요. 또 그런 환경들에 대해서도 화가 나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분이 나고 화가 나죠. 하나님도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면서 분풀이를 하죠. 그리고 시기한다고 그래요. 시기. 아까 제가 짝퉁 얘기했지만 뭐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가진 사람에 대해서 막 잔인한 말을 하고 그들을 깎아내리려고 막 애쓰고 그런단 말이에요. 다툼과 싸움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면은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버리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2절 그 뒷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 앞에 말과 뒤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게 잘 안 맞는 말 같거든요. 이렇게 들어보면은 갑자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게 맞지 않는 말 같은데 이게 왜 이런 말이 있느냐 하면은 잘못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과의 관계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깨지니까 기도를 하겠습니까? 기도를 안 하죠. 기도를 못 하죠. 그러니 하나님께 구할 것도 없고 얻을 일도 없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욕망이 지나치면은 기도의 동기마저 잘못되기 쉬워집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구하여도 못 받는데요. 왜 못 받아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니까, 욕망이 지나치니까, 나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기도하니까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주시겠느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물질이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 필요해요. 이렇게 필요한 것만 딱 구할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이런 목적으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제 마음의 동기가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한 동기도 하나님께 같이 아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말이죠, 내 동기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내 구함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맞는 것인지 아니면 틀린 것인지를 이렇게 재보게 되고, 그러면서 기도의 제목도 고쳐지게 되고 기도의 방향도 이렇게 잡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 그 동기가 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기도의 자리는 굉장히 거룩한 하나님과의 대화의 자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 구할 것만 그냥 딱 구해놓고선 하나님께 응답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지 않고 그냥 나는 통보했으니 알아서 채워주셔야 됩니다 하고 그 자리를 떠난다면 이게 무슨 기도의 자리가 되겠어요. 거룩해야 될 그 자리가 내 욕심 구하는 변질된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자녀가 사달라고 다 사주지 않아요. 뭐 게임기 막 사달라고 졸르고 이거 없으면 뭐 죽겠다고 막 그래도 부모님이 안 사줍니다. 왜냐하면 이거 사주면 잠깐은 아이가 기쁠 수도 있지만 이거 잡고 그냥 하루 종일 공부도 안 하고 보낼 걸 알거든요. 거기에 미쳐서 살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안 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잘못된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하나님 뜻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잘 분별하고 판단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것 안 준다고 우리가 정욕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구하고 있다면은 받을 생각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대로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범적인 모습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간절히 예수님도 자기의 소망을 아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몰라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미 3번이나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순환받을 거야.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런데 내가 부활할 거야 하면서 당신이 순환받을 거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3번씩이나 얘기하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주여, 이 잔을 저에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지나가게 해주세요. 제발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자기의 뜻, 자기의 소망 이렇게 아뢰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아뢰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하는 기도와 좀 다른 기도를 했던 것, 그 부분이 뭡니까? 그것을 그 뒷부분에 나오는 것 때문에 그렇죠.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 소원이 너무 간절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피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구하는 것을 하나님 아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제가 맞추겠습니다. 하나님이 제 소망을 들으시고 그래 하시면은 너무 감사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원래 계획대로 그냥 가자 라고 하시면 저는 그냥 그 뜻에 맞추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정욕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에 나를 맞춰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입법자시고 하나님 판결하시는 분이, 재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나는 그 뜻에 맞춰서 삽니다 라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을 만드시고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싸우는 정욕은 세상을 사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우리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있다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지, 깨어서 경계해야지, 뭔가 달라져야지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8절 말씀이 치료제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치료제 같은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해라. 성령님으로 내 안을 꽉 채우는 거예요. 내 싸움의 정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하고 주의 말씀 듣고 성령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성령님 언제 임하셔요? 언제 충만하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말씀 볼 때. 성경에 보면 그때 그리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셨던 방법이 한 3가지 정도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필사할 때 그것을 어떤 숙제하듯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하셔요. 그래서 성경 필사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들으면서 적어보세요. 그럼 어느 순간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네 라고 마음에 탁 꽂히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게 기준이고 그게 내가 마음을 정할 바죠. 그 말씀 가운데 싸워라, 시기해라, 다퉈라 이런 말씀이 있을 리가 없어요. 용서해라, 사랑해라, 품어줘라, 네가 져라, 네가 뺨을 맞아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겨나는 거죠.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있는 분인, 내 마음에 있는 아픔, 내 마음에 있는 상처가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받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어루만져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상한 마음도 치유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다투는 일이 없다. 교회 안에서는 목소리 높아지는 일이 없어. 교회 안에서는 늘 웃음이 있고, 늘 격려가 있고, 늘 위로가 있고, 따뜻한 돌봄이 있어 라는 이야기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가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왜 교회에서 이런 다툼이 일어나는 거지? 너 이거 안 되잖아 하는 마음 때문에 기록한 거란 말이죠. 제가 그림을 하나 인공지능에게 부탁을 했어요. 제가 어떤 문구를 집어넣었더니 저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줬어요. 경구예요, 경구. 어떤 경구를 넣길래 저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네, 제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새가 당신의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분명 새가 당신의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할 수는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저걸 그려줬어요. 저거 말고 2개를 그려줬는데 하나는 새를 쫓는 게 나오고 하나는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튼 게 나와요. 제가 읽어드린 말이 뭡니까? 새가 머리 위를 날아다닐 수는 있어요. 그죠? 그 뭡니까? 내 마음에 다 싸우고 싶은 마음, 시기의 마음, 욕망, 정욕 이런 것들이 들쑥날쑥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의 머리에 새가 저렇게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그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뭡니까? 싸움의 정욕이 있을 때 그것을 마음에 딱 품고 그것이 둥지 틀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산성같이 지키고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나갈 때에 내 주변이 다 사랑이고 내 주변이 평화이고 내 주변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 야고보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주님, 제가 서 있는 곳에 늘 평화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두 가지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마음에 싸우는 정욕이 있습니다. 싸우는 정욕에 정복당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거룩한 욕심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겸손히 십자가 앞에 나의 소망을 맞추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